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말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저희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신약 읽기를 저희들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 일정표에 따라서 어제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한 3장, 4장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이번 주에 몇 차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이적, 권능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죠. 기적, 이적, 표적. 우리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표적하면은 그런 뜻이죠.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을 일컬어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된 것도 표적이죠.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물은 물이죠. 포도주는 포도주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왜요? 사람들이 그냥 말해서는 잘 안 믿거든요. 뭔가 좀 희한한 일을 보여주고 어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표적이 나타나야지 이게 뭐가 있구나. 근데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필요할 때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많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나아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셨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도 읽고
뭐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을 본문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제 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나를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좀 어떻게 이제 일정상 해가 지고 나서 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가나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좀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물건들 파는 코너가 뭐 반드시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렇게 좀 컵, 이런 잔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온 것이 있는데, 제가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 이렇게 나무로 만든 어떤 이제 제가 잔을 쓰는데, 그때 제가 가나에 갔을 때 샀던 겁니다. 10년 전에 꽤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거의 100불 정도 뭐 주고 산 건데, 하여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 잔을 좀 좋아하고, 또 성찬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잔으로 좀 성찬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가나에 혼인 잔치집이 있었고,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 초청 받은 것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분 혹은 또 마리아 어떤 친척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성사학자들은 대략 뭐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청을 받아서 흥겁게 결혼 잔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하고 음식이 떨어지면은 정말 이제 난감한 일이 있죠. 뭐 요즘에야 다 이제 뷔페에 가서 먹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뭐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럼 주인이 정말 어떨 줄 모르고요. 국밥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급히 그냥 뭐 국수 말아서 그냥 줘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뭐 옛날 우리 시절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아마 주인도 알고, 또 그리고 이 마리아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것도 연회장 여기 보면 따로 있거든요. 그 소위 이제 매니저죠. 연회를 쭉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30여 년간 육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쭉 지켜보시고 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 뭔가 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모친으로서 쭉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논을 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뭐가 부족할 때가 있고 문제가 뭐 분명히 다 있어요. 저는 저대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대로 문제가 있고, 개인, 가정, 뭐 교회, 국가 다 뭐 문제 없는 그러한 사람이나 시절이 없죠. 늘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요. 또 예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답을 또 나름대로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뭐 기도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주님께 지혜를 얻고, 때로 용기를 얻고, 때로는 또 인내를 얻고,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또 매일매일 각자 기도를 하는 줄 압니다. 지금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뭔가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그릇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 그릇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릇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이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무리 비가 와도 그릇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또 하나는 순종,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시는구나 뭔가 받고 알게 되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 횃불에 제가 세미나 갔다가 거기 회장으로 계시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제 같이 식사하고 좀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182독을 하셨대요. 엄청 많이 읽으셨죠. 저도 막 도전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182독을 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순종이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 고난, 죽음, 해산하는 고통, 이런저런 갈등, 다 이건 아담의 불순종이다. 근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이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목사지만 저보다 또 조금 연배가 높은 분인데 연배 높으신 선배님의 메시지가 좀 명쾌하더라고요. 성경이 한마디로 뭐냐? 순종이다 라는 말씀에 제가 아주 크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이게 언제 일이십니까? 또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9% 순종 말고요. 정말 100% 온전한 순종. 그런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해보신 일이 언제이고요. 또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아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온전히 순종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시간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게 빨리 안 되지? 왜 오늘 당장 안 되지? 왜 이게 1년 안에 안 되지? 어떤 그런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 시간, 때, 장소는 하나님의 목 같아요. 그건 그죠?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시간, 방법, 장소 등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또 맡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있을 게 없는 일이 참 많아요. 돈이 꼭 필요할 때 그 돈 100만 원, 그 얼마가 없어요. 일이 안 돼요. 우리가 또 뭐 일할 때 꼭 건강이 필요한데 그때 그 건강이 딱 또 없어요. 병들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가 그때 꼭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믿었고 평소 그런 사람인데 어떤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딱 등을 돌려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결정적일 때 꼭 그 일이 필요할 때 그것이 부족한 그런 일로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러죠.
지금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이건 뭐 잔치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것이 그 결정적인 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또 뭐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쭉 지내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물을 이제 부어다가 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다라고 이제 연회장이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그래요. 이렇게 가득 채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저희들도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물도 99도에는 안 끓어요. 그렇죠? 이게 100도가 딱 돼야 이게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 하나님의 일도 기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구까지 꽉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근데 그 향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오나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것은 소위 내 기도의 그릇이 그 항아리가 가득 찰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이거 안 되네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고 이거 안 되네 이거 아닌가 봐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인내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응답 체험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분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이건 실화입니다. 그분이 몇 가지 기도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친구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몇몇 친구는 그 밀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응답받아서 교회로 왔지만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대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득 물이 아귀까지 찼구나라고 여기실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해서 하인들이 순종해서 이제 물을 떠가다가 주게 돼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 지금까지 숨겨 두었느냐.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거 내고 좀 사람들 취하면 좀 별로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내는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하죠? 이 물이 어느 시점에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처음에 부을 때 아니면 그 항아리에 담겨 있을 때 아니면은
다시 하인들이 그 물을 떴을 때, 아니면 뜨거운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아니면 연회장에게 넘겨줬을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정확히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시점,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연회장에 딱 받아보고 맛을 보고 나서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구나라고 감탄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 어떻게, 우리는 그 소위 과정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지금이 다급해서 현실이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쭉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또 비가 오는 날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오셔서 잘하셨고요. 또 오늘 말씀 하루 종일 또 묵상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그런 은혜가 내 인생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요.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러한 간증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시는 복된 한 날 되시고 또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